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리에서는 이 제목을 그대로 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우리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참된 믿음이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기원과 또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자라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웨스민 신앙 고백서 14장 제 1항인데요. 안 보입니까? 예, 그렇죠.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런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은 사람이 노력하여서 자기 힘으로 얻게 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정말 다 죽였어요. 그 중에 8명만 살아남아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8명이 지금은 거의 80억이 되었습니다. 70억, 80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곧 80억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길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에는 말씀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에는 의문되는 점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점도 많지만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 죽은 우리도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 믿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될 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통상적인 이런 말씀의 사역과 함께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더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볼 때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믿는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보면 그죠? 저 때려 죽일 놈 같아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 자녀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놈 자식 막 평소 다른 애들 같으면 내가 막 쫓아내고 때려 죽일 거다, 이런 생각해도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잘못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내적인 측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큰 자신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깨닫게 될 때 구원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적인 기원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은 동시에 외적인 통로들이 있습니다. 수단들이라, 혹은 우리가 이제 용어적으로는 방편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 영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모세 이야기를 읽고 요셉 이야기를 읽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구나, 나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잘 안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저에게 아는 이야기 같은데 그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 인격에 이 진리가 아직은 구원의 진리로 찾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는 하시는데 보여주질 않으시죠. 구약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이신 메시아를 붙들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해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이거 알기는 알겠는데 내 마음은 안 움직여. 그게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 왜 모르겠다, 안 읽을란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서 항상 말씀을 들을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큰 이 믿음에, 구원 얻는 이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나한테서 안 나타났으면은 사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두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기에 우리 모두의 힘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다 말씀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고 매 맞고 얻어맞고 다 미친 짓이라, 그렇게 헛짓이라, 그렇게 헛짓이라.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말했으니까 됐다, 알 거다, 알고 똑같이 아는 이야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들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통로이다. 둘째는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 알기는 알지만 그 알미 나한테 아무런 힘을 못 미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깨달은 분들,
그분들은 이제 믿음이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가끔씩 이제 외식도 하지만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다 듣던 말씀이 나의 감동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문제, 그거 내가 아는데, 아이고, 전 딴 사람이 들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시작되어 버리면 그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새롭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1년 365일 살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이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아침이 주님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일신 우일신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워진다고. 뭘로 하루를 새로워야 되겠어요? 뭘로? 앉아가지고 나쁜 짓 할 거 궁리하고 남의 거 뺏을까 궁리하고 재산 늘어야 새로운 거 아니냐서.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데 주님 때문에 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그 잊어버렸으면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1항에서 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탄생, 또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과 관련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은 내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예수님 믿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 결정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경험적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속에 간직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마음에 가졌다면 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 점검하십시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요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더니 이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도 죄인이라고 그저 끄떡일 정도의 그런 수준은 그건 끄떡이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죄인이 무지할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목사님들 말씀하신 듣고 회개하라 맨날 회개하라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가지고 웃자노 이라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 웃자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함을 깨닫게 될 때 이 참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새 백성 삼으셨다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럼 내가 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귀신 섬기고 막 그렇게 살아온 생이 그러니 인격이 이미 이런 큰 주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데 뭔 큰 소리를 제가 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습관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제 영혼을 내가 챙겨야지. 뭐 남 영혼 챙긴다고 내가 끄떡거리고 다니다가는 저도 죽는 거예요. 저도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도 아무도 없으셔요. 남 뭐 한다고 끄떡거릴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참된 회개와 참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냐? 그 열매가 없는데 그거 머릿속에 뇌 속에 그게 암기되어 있다고 그게 나를 살리겠어요? 그건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참 마음에 아예 없고 막 춤추고 막 뛰어다니고 새벽 3시에 미친놈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이 이제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주님 나한테 좀 그 기쁨을 다시 또 한 번 더 부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는 막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환상이 보이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은 그렇게 하나님 때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에 정말 이르러 있는가? 그래서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잘 나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고 그러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이분이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시인이 시편 116편 인용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왜 했냐 하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환난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충격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충격으로 와야 되는 거죠. 맨날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문 밖에 나갈 용기가 안 생겼어요. 나가면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문 열고 나가지를 못해. 방 한번 낮에 그냥 방문 딱 잠가놓고 그냥 밖에 못 나갑니다. 난 절대 못 나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원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얹혀진 정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성령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성령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역이 그래서 죽은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그럼 가짜 사역이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은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계속 강화시켜요.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속에 살아서 믿음은 스스로가 나를 움직여요.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아이가 엄마 젖 막 빨잖아요. 그럼 왜 빱니까? 그냥 뭐 액체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랍니다. 생명을. 엄마의 젖을 통해서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랍니다. 생명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낙심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절망할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절망의 자리에 이 말씀을 심어 넣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듣는 건 많고 아는 건 많은데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느냐? 믿음에 아무런 증거와 경험도 없이 그냥 말만 듣고 머릿속에 그냥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 다 있는데 이거 다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 세상에 믿음 없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책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심령을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령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이나 듣고 설교 아이고 오늘 뭐 좋네 안 좋네 이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냐 말이죠. 성령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셔야 돼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저도 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몸부림칩니다. 성경 하루에 막 한 50절씩 내가 외우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월요일날 목사님들 쉬니까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쉴 시간이. 물론 뭐 쉬는 게 몸을 위해 필요도 하지만은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노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 32절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제 설교 다 잊어버리시고 말씀만 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화하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화는 여러분 좀 덜 지겨우라고 하시는 거 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다 외우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로마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할례의 표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다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이 믿음이 충분합니까? 지금 이 믿음이 충분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충분합니까? 믿음이면 충분한데 이 믿음이 그 믿음입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뭡니까? 이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같으나 다른 양상입니다. 그 뒤에 바울을 인용했죠. 하박국을 인용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뒤에 믿음은 뭐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평생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의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변하고 그것이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고 여제보다 내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새인격으로 재무장되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유학자들이 일신 후 일신 했지만은 이루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가 이룬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믿음으로 인격이 변하고 믿음으로 삶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섬김이 달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교회가 돈독하게 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발시킬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믿음으로 나보다 높은 자가 많고 믿음으로 나보다 존귀한 자가 많고 믿음으로 나는 더 낮아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 말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한 측면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더 낮아져야죠. 내 가슴을 더 치고 그 변화가 없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되냐 말이에요. 그 믿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내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가슴 찢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회개하신 분이 많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뭐 그냥 주기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도 모르겠고 누구도 모르겠고 지식만 있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니까 자기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더라도 내가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짓눌렸다고 믿음이 사라집니까?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능력의 구원의 역사라 말이죠.
손 우리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오. 내 속에 증거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 돌이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장 정리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라.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있지 않으면 내 영을 심각하게 가슴 찢고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통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점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 믿음은 참된 믿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참된 믿음으로 나누는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인생에는 내 안에서는 회개가 일어나고 새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던 게 바뀌어서 찬양이 좋고 찬송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초보다 지금 믿음이 자라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례 참여하였는데 믿음이 자랐느냐 말이에요. 믿음 자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에요. 자라는 믿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제가 내린 성경 결론은 하나입니다. 목사는 이 하나만 평생 설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라. 그게 다예요. 성경 읽고 이 결론 못 내리셨으면 다시 성경 읽으세요. 아직까지 66권 한번 읽었는데 이 결론이 안 나시는 분은 성경 다시 읽으시라고. 잘못 읽으셨어요, 지금까지. 1년 내내 읽어도 뜻도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정확한 전달자가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뭐 다른 거 복잡한 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서 오늘 제가 좀 소리 높인 거는 좀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제가 소리 높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제가 막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제 흥분이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이제 여러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담으셔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남아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뭘 믿고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내가 믿음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다 데려오셔서 이 시간에 꼭 같이 앉아서 같이 듣게 하셔야 돼요. 이 딱 들으셔야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어렵고 그런 거 영적 진리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앉으셔서 들으시면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시면 단어 모르고 단어 이해 안 해도 개념을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꼭 바른 믿음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